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매년 연초가 되면요, 또 총선 때나 대학 입시철이 가까이 오면 굉장히 이렇게 대목을 보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소위 점집입니다. 점집. 이 점집이 대목입니다. 총선이 98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도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 미아리였습니다. 미아리 이렇게 넘어가는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점집이 쫙 있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보면 안 돼요. 지나가다 봐야 됩니다. 쭉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단 차들, 외제차들, 좋은 차들이 쫙 즐비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늘 납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런 데 가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가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전국에 점치는 분들, 무속인들, 역술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몰라요. 정상이에요. 2016년 1월 3일자 경기신문에 김주성이라는 주필가가 쓴 글의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앞날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는데 이를 미리 예측해 보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점이다. 이 점 말고요. 점. 그래서 점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점은 성행하고 있다. 전국의 무속인과 역술인이 약 60여만 명을 넘어섰고 관련된 비용이 영화 산업과 맞먹는 2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론조사기관에서 남녀 20세 이상 1095명을 상대로 당신은 운세 서비스를 경험해 봤습니까? 소위 이 점이나 사주를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프로나 응답했을 것 같아요. 64.6%가 나는 그것을 이용해 봤다 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47.1%는 돈을 낸 적 있다. 그 점을 보기 위해서, 운수를 보기 위해서 돈을 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점이나 운세를 본 결과를 행동이나 의사 결정에 반영한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38.7%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운세를 통해서 당신이 얻은 실제적 유익이 뭔가? 라는 질문에 1등이 66.3%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위안.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이 점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나 세대를 막론하고 내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졌을까? 또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각자에게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운명에 따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 운명이 뭔가, 내 운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어떤 시대나 모든 인류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내 운명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시험을 내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이렇게 점 보는 성향이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전 시대,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도 점을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줌으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돈 갖다 주는 귀신 들린 여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줘서 신을 의탁해서 점을 쳐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오늘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 전도한 사람을 크게 3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우리 작년에 소개했던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자두장사가 아니고 자주장사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록한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 또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누구를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3명을 만나서 바울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3명은 다른 신분의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루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루디아는 누굽니까?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사업가였고 부호였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재산을 바울에게 드림으로써 선교의 거점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두 번째 만난 귀신 들린 여인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사항을 보면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독립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그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의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은 이 여인이 귀신을 의탁하여 돈을 벌면 그 돈을 착복하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배울 겁니다. 귀신이 누군가, 귀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또 바울이 귀신을 축출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한 사건의 전부, 그리고 이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그에 일어난 적지 않은 소동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적지 않은 소동이 또 어떤 소동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양 2주간을 걸쳐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한 명의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떤 여인입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여인은 귀신을 의탁해서 점을 받아서 돈을 벌면 주인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주인은 이 여인이 행하는 이 점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노예였어요. 귀신 들린 상태였어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행한 여인 위에 자신의 행복을 사왔던 이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게 됩니다. 귀신에 붙들려 사는 이 가련한 여인의 인생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여인의 주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구원해 줬는데 왜 다른 인생이 와서 난동을 부릴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거예요.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을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러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여인을 놀이개처럼 쓰다가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주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끝났어요. 귀신이 내어쫓으니까 귀신을 의탁하여 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수익이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울과 일행을 향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타인의 불행, 이 여인의 가련한 인생을 위에다가 자신의 행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점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6년이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붉은 원숭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병신년. 이렇게 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욕하는 것 같아서 병신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병신년을 맞이하여 2016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혹시 점 보신 분 계세요? 운세 보신 분 계세요?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맞은편에 점집이 상당히 많아요. 이천에서 부발해서 센 무당들이 다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대치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고 저분들도 교회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점은 점이다 하는 분 계세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고 내 운명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어디까지인지, 내 운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점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신문을 봤더니 어떤 용하다는 점쟁이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신앙의 점 봐드립니다. 진짜로 신앙의 점, 그리고 불교, 기독교 이렇게 가로쳐놓고 나왔어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혼을 어떻게 무당히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속지 마세요. 그래서 무당 귀신에게 찾아서 내가 구원을 천당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간다. 안 간다. 한심하죠.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예전에 잘 아는 권사님, 제가 정말 좋아했던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그 송파 지역에 살았던 한 권사님인데,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월과 11월 되면 우리 교육 목사들은 이제 내년 사역을 교구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순장 안 할 겁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안내위원 임직도 내려놓고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협박 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데 하여간 저는 한 달 뒤에 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잘 삐지는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또 어딘가에 단단히 삐졌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송파까지 강남에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분명히 계신데 문을 안 열어줘요. 자꾸 두드리고 초인종 눌렀더니 옆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이분이 문을 열어주면서 되게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오니까 커피 한 잔 타주고 이 부처가 돌아앉듯이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딱 돌아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등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찾아오시냐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건지 알지,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냐.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상냥 그 자체였어요. 뭐 저 닮아가지고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제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눈도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거쳐 왔는데, 차 막히는 토요일날 어떻게 제가 그냥 갑니까? 왜 그런지 말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혹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교구 순장님들이 뭐 서운한 거 있습니까? 아니래요. 그냥 묻지 말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제가 누굽니까? 끝까지 설득해서 얘기하니까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60이 넘어서, 내가 내년에 다음 달에 60인데 60 넘어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겨요. 아니, 왜 60이 넘으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득해서 물어봤어요. 살살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용한 점쟁이한테 점을 봤는데, 그 당시 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용한 점쟁이가 60대까지 앞으로 4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60이 되는 해부터 교회와 예수를 딱 끊고 살아야지만 네 신랑이 죽지 않고 가정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냐면 무당한테 전도받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한순간도 그 말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순장을 하고 제자 훈련해도 나는 꼭 60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60대기를 기다리고 교회 안 다니기 바로 한 달 전에 저한테 모든 통보를 해놓고 성경책도 다 이미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권사님,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내가 정말 그랬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무당 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가관이야. 고민해. 한참 고민하더니 둘 다 믿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무당이 먼저 얘기했어요. 무당이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당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둘 다 믿지만 무당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22살에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믿은 하나님과 결혼 전에 잠깐 만난 그 무당만도 하나님이 못하냐?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고, 당신이 40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무당말 한마디 믿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냐?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협박하고 회유하고 달래고 얼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감언이설로 그냥 다 그냥 그 마음을 얻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니까 서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일어나면서 기도해주고 일어났는데 아멘도 안 하더라고. 아멘도. 아멘 안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혼자 아멘 하려니까. 다 내가 설득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왔겠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교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가 나왔으면 얘기를 안 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전화를 하고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완전히 셔터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장례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약속대로 60에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 장례가 왔는데 어떤 장례인가 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 5월인가 6월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주일날 남편이랑 함께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막걸리 한 통 가지고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 그 하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풍 갔어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도시락 까먹고 이제 막걸리 한 잔 거하게 딱 하고 하늘빛이 좋고 땅빛이 좋으니까 거기에 누웠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 두 분이 똑같이. 근데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리고 딱 3일 뒤에 병원에 갔는데 유행성 출혈로 죽은 거예요. 딱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무당말 듣지 않았으면 난 분명히 교회 갔고, 교회 갔으면 거기 가서 누울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 그러면서 저보더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따라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고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운명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가정이 망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요? 여러분,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어찌 한낱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서 누가 인간의 운명을 정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에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운명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진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작정과 그 뜻하심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말에,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 이 거짓된 운명론에 매여서 점이나 사주팔자나 궁합 보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특히 그래요. 결혼할 때 되면 내 딸 그분이랑 그놈이라고 그러죠. 그놈이랑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궁합 안 맞는다고 하면 억지로 헤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권사님들 안 그럴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고요, 축복은 점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고 이 땅의 축복은 점을 통해서 길 피하면서 다닐 때 내가 축복이 온다. 여러분, 권사님도 오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운명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조감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있다가 없을 세상을 향해서 머리 쳐박고 여러분 운명이 어디 있는가, 운명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를 지르나 봤더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본문 보세요. 자, 귀신이 누구를 따라왔어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귀신이 생각할 때 적어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귀신보다
바울 안에 있는 영이 더 위대하고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적어도 귀신들은 서열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은 서열을 알아요. 여러분 개들도 딱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 서로 서열이 딱 나오듯이 귀신들은요 영적인 상태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알아요. 서열을 알아요. 적어도 귀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신 안에 있는 귀신보다 바울에게 있는 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몰라요? 맞죠? 맞죠? 그런데 바울이 18절에 보면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자가 소리 질러대는 말을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정말 이 귀신 들린 여인, 딴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인이 그러면서 바울과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들을 때 진실로 진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귀신의 말로, 그 흩어진 말로, 정리되지 않은 말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듣기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바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종의 지식은 귀신에게 매여 있는 상태였어요. 비록 그가 맞는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말은 귀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타협해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 그러니까 이 귀신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귀신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비록 귀신이지만, 귀신에 사로잡혀서 한 말이지만 진리인 것 같고 맞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본론을 듣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 아멘하면 안 되고 이 본론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니까 맞는 얘기인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소리 지른 이 맞는 얘기를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의 말이 맞지만 괴로운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시도 때도 없이 소리치는 이 여인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소리가 맞을지라도 괴로워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이 여인이 돈 벌기 위해서 점치는 것이나 같은 수준으로, 같은 레벨로,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저 여인처럼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복음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여겨질까 봐, 따라서 복음이 그렇게 되면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이 떠들어대도록 말하는 것을 바울은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세 번째, 또 왜 괴로워했냐면 그녀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그 귀신의 속임이 쓰이기 때문에 그녀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이 맞는 이야기 할 때도 있어요. 진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바울을 선전했을까? 오히려 바울을 방해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는 귀신이고 바울은 성령인데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왜 바울을 선전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머리를 쓰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선전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선전해주면 바울이 자기한테 돈을 줄까 봐, 그래서 돈을 요구하느라고 따라다녔다는 정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귀신이 있는데 더 큰 귀신이 나를 내어 쫓으면 내가 그때부터 그 능력을 상실해서 점치는 일을 못할까 봐 미리 그에게 와서 나는 너와 같은 편이다, 아부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른 영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지지하는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와서 아부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정설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 개신교에서 많이 믿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귀신이 서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보다 바울에게 있는 그 성령이 더 큼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자기도 입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성령을 입으면 내가 더 큰 기적과 더 큰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바울 안에 있는 자기보다 더 큰 귀신을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아첨하면서 바울을 선전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세 가지 정설이 왜 바울을 선전했는가, 왜 바울이 괴로웠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과 거짓된 진리들이 잠깐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교리, 신학을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얼마큼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셨어요? 여러분, 교리를 체계적으로 신론, 인간론, 성경론, 성령론,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다른 논리가 오면 반박할 만한 여러분 변증적인 논리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죠. 약하죠. 우리는 그런 성경 훈련과 교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말씀 가지고 다가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이 다른 자가, 마귀를 품은 이단자들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자들과 같이 타협하거나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러고 했어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알아요? 영혼 사냥이에요. 영혼 사냥.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공격하는 영혼은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타켓이에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그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는 자들을 오늘도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영혼을 타켓으로 갖고 있고요, 그들이 수단과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진리처럼, 맞는 말처럼, 영광처럼, 승리처럼, 성공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슬며시 우리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수치스러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진리처럼, 맞는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IS 아시죠? 여러분, 신천지가 또 이천에 굉장히 극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나 신천지요 그러고 들어오지 않아요? 3년 동안 우리 좋은 교회 새 가족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고요, 순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요 그때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요. 여러분, 신천지와 IS는요 제가 보니까, 교리를 보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여러분, 뭐 신천지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말 믿으시면 돼요. 교리에 보면요,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의 교리예요. 마귀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귀신 들린 여인은요, 아무리 맞는 말 같아도 그것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귀를 품은 거짓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 거기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깨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씀으로 경고하여 사명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교리 특강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지 맞설 수 있고, 알아야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냐고 말하면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갈증이 있을 때 이단에 빠져요.
예수 더 잘 믿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폐가망신에서 돌아오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말씀 잘 가르치는 성경 공부 있고 어느 목사님 내가 아는데 말씀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데요. 커피숍에서 한 3명 정도 모여서 일단 이단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자기네가 이단이면서 이단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알려준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단 얘기를 누가 교회에서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아주 무식하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십자가밖에 모르는 무식한 목사님이고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너무 유식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을 홀랑 뺏겨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천국이고 진리고 이천신화교회는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개미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홍 목사한테 속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다 빼냅니다. 더 잘 믿어보겠다고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봤더니 결국 그 자리는 수치의 자리고 폐가망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고 여러분 잘 대적하여 이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마귀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욕심 당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맞서 싸워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새끼들, 내 남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악한 자들이 진리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 손잡고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적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여러분 대적해야지만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 바울이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한 절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자, 바울의 그 사역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일당백의 사람이에요. 그가 헌신하고 그가 개심하고 그가 사울이 바울 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온통 얻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세워갔던 일당백, 일대천의 싸움을 싸워 이긴 자가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계신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바로 이 귀신도 내어 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 모든 능력의 원천은 나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능력으로부터 그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견고한 진을 만납니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절대 열리지 않는, 너무나도 넘기 힘든 내 인생의 문제들, 견고한 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할 인생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인생의 견고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지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견고한 진을 향하여,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건강의 문제를 향하여, 아내와 남편의 문제를 향하여, 물질의 문제를 향하여,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막힌 것들이 오늘 열릴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이, 오랫동안 닫혀진 문이 한순간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제자들도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나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루저들이었어요. 정말 볼 것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뚝배기 같은, 질그릇 같은 그들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을 때 그들은 능력 있는 사역자, 전도자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향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아픈 육체야 고쳐질지어다. 자녀를 향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분명히 알았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 복음의 정체도 알았잖아요. 근데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자신의 그 지식으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야지만 그 이름의 권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용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귀도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날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역사,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승리의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에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듯이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 진들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우리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그 견고한 진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던질 때에 여러분 더 큰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그 이름이 나를 살렸듯이 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으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